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여호와, 반복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고 모든 것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지금 2024년이 가고 있고 2025년이 올 때 우리는 새 날이 온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죠. 그러나 옛적에 있었던 것이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해의 시작은, 자, 2025년의 시작을 다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2024년의 시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02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또한 2023년의 시작이었고 23년이 끝났고 2024년이 시작했고 2024년이 끝나가고 있고 2025년이 시작하면서 2025년도 언젠가 끝나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1절이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것이 때를 따라 지었어요. 창세기 1장을 봐도 첫째 날 뭘 하셨는지, 또 뭘 하시고 둘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어떤 모양이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꼭 거기에 주님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안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고 마쳤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아침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셨을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아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조물주예요. 근데 그 조물주가 어둠을 밝히시는 조물주라면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밝히실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길어. 이 힘든 시간이 너무 길어. 고통이 너무 길어. 그러나 아침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아침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침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2024년이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지났지만 새 아침이 뜨잖아요. 새로운 아침이 뜨거든요. 이 새로운 아침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다른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는데 끝이 있고 다른 시작이 또 있다? 그러면 앞에 시작은 뭐였고 다른 시작은 또 무엇일까? 새날이죠. 새날. 똑같이 반복되는 새해이지만 새날인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지만 그 옛것이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새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그 두 번째 11절을 보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2024년의 시작이 2024년 끝이에서 거기서 끝난다면 영혼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2025년이 또 있는 거죠. 근데 2025년 언젠가 또 끝이 나고 2026년이 또 시작되겠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짐승처럼 그냥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에 새로운 날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서막이 있으면 그것이 내려지는 이제 끝이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 그 새로운 날을 주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세상을 향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아멘? 2025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에 많이 힘드셨고 또 여러분이 뭔가 후회될 일도 참 많았고 회개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5년이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됐는데 우리에게 이 2025년이 정말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 2025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2025년이 어떤 해로 살게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2025년이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언젠가는 그 시간이 또 끝날 텐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하고자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획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어지냐 하면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취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땅에 맞춰져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땅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모든 일어난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그 육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영혼의 사모함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면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일은 왜 일어났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옛적에도 있었던 일이래요. 아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옛적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네, 옛적에도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준비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시나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이렇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육체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이 어떤지 여호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곧 나에게 그 영원한 주님이 준비한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습니다. 구약에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은 바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그대로 옮겨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 일어났던 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것을 반복해서 일으키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왜 반복해서 이걸 일으키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역사했던 여호와의 그러한 손길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도서가 이 인생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우리 12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가 해석을 합니까?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반대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지도 않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인생을 기뻐한다고, 기쁘다고, 즐거워한다고 세상 것을 즐기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솔로몬이 기뻐하고 낙을 누리고서 선을 행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혜가 그에게 왔고 여호와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영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심도 쓰고 선을 행하면서 부요함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중에 기뻐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여호와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속하니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지혜도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져서 부귀 영화를 누렸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었더라. 근데 그 부와 그 영화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 부와 영화가 자기에게서부터 온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앞에 자기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여호와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영화나 부귀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이 말 속에서 정말 오직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밖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관계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 관계성을 누리면 이런 것이 다 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자로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것을 또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도 돈을 벌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 말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우리가 14절을 살펴보면 14절도 세 파트로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요, 잠시 잠깐의 영화요, 잠시 잠깐의 부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예화를 들었죠. 너무 풍족해서 자 이제 먹고 놀자, 쉬자, 즐기자 했을 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네 목숨을 취해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전도자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은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길을 헤아려서 너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끝났어요. 여러분이 2024년 시작했을 때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됐나요? 내가 이루었다면 무엇을 얼마큼 이루었나요? 그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나요? 모든 수고한 것이 내가 낙을 누릴 수 있게 거뒀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하나도 거둬지지 않고 헛수고만 했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쥐고 움켜쥐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노력 속에서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먹고 쉬고 수고하는 것에서 낙을 누리는 즐거움의 안식을 누리면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초조함, 불안함, 염려, 걱정,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점은 영원이에요, 영원.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이건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사는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걸 준비하는 게 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만 추구할 때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어떤 리미테이션, 딱 정한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그러면 그 이상은 우리가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덜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해놓으면 덜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설사 고통일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네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돼 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행복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던 걷어가시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면서 2024년을 사셨나요? 2025년에는 정말 이걸 아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걸음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의 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면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면 주님 딱 뒷짐지시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가시던 불에서 자기가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다. 고생에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끝부분에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 계시록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돼서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풀 수 있고요. 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하고 연결돼서 풀 수 있고요. 계시록의 말씀은 또한 소선지서와 연결해서 풀 수 있어요. 왜? 반복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시록이 말씀하는 거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거나 또 그 다음에 다른 다니엘서를 말씀하는 거나 그 다음에 소선지서를 말씀하는 거나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걸까요? 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 그럼 창세기 1장에도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것들과의 그 다른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접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 방주의 때와 같다.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를 소돔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받게 될 사건, 이게 다 같은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반복되어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시대마다 여호와는 사람들에게 시대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이고 참 구원이라는 거. 아멘. 아멘. 반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고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실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15절에 오늘 본문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또 장래 미래에 있을 것도 다 옛적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내일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자,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은 계속 말을 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있던 것이 옛쪽에서도 있던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옛쪽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왔으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태어난 곳에서 내가 살고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죽는 끝을 맞추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건 똑같아요. 계속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모든 것들이 심으면 거기서 결실이 맺어지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결실을 얻는가는 똑같아요. 이것은 사람이나 채소나 아니면 과일이나 또는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행한 거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니? 그럼 누가 너를 심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심어서 낳게 했으면 나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베드로가 와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 초막을 짓는다고 해석됐지만 이것은 태버나클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모세를 섬기는 성전, 엘리야를 섬기는 성전, 예수님을 섬기는 성전 세 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율법으로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진짜 모세를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있고 엘리야를 말하면 그 선지 엘리야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뭔가 정말 그를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만나면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다른 데서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야? 목사님이 누구? 나는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교인이면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릴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영광 속에 있을 때 그분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은 벗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옷을 거기서 입으신 거거든요. 근데 영광의 옷을 입으려면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은 벗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라면 우리는 이 육체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려면 이 누더기의 옷은 벗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옷은 벗어야 돼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는데 영광의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돼요. 2024년에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든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 간에 이 죄의 옷은 벗어버려야 2025년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관점과 24년에 했던 거를 끝까지 25년까지 끌고 가서 이걸 또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 했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염려하라.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도 해가 지면 해가 뜨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어두운 시간이 있으면 밝은 시간이 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아멘. 모자랐어도 이제 새로 시작할 때에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2025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옛 사람 벗어 버리셔야 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해요. 아멘.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마음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4년에 하나님이 준 한계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 그대로 했을 것이고 2025년 주님이 새로운 계획으로 나는 이 해는 이렇게 할 거야가 또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계획의 시작에 내가 새롭게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알아야죠. 주님이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12월에 기도 많이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2025년을 여러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 내가 거기에 맞춤 믿음의 발자취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려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을 벗어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추구했던 그 거짓 누더기 걸친 이 인생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거룩한 빛의 갑옷 입으셔야 해요. 옛적에 있었던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것, 또 지금 그것이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을 것이 또한 옛적에 있던 것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일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지? 왜 노아 홍수에 심판이 있었지?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에도 누가 심판을 받을 건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행한 그 길에 서면 돼요. 그렇죠? 옛것을
지금 이제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복하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은 이 인생들에게 어떤 노고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주님 빨리빨리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3장 10절에. 왜 애쓰게 하냐? 인생의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8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너무 중요한 것. 자기가 짐승이 아니라는 것. 자,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다음 19절과 20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자,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 것처럼 짐승도 죽습니다.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은 똑같다. 사람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인생의 노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존재로서 살 것이냐,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수고를 하고 육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육을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짐승과 똑같은 건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그냥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은 거라고 하겠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 그런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 안에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영원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석을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 다 죽었거든요. 그들의 초점은 오직 육체 것에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구약에 있었던 이것도 우리에게 다 본보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대해서 왜 이 일을 하셨나? 하나님을 알도록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반복해서 육체에 속하여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아닌 걸 알아야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뭐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과 수고가 환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나와서 영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의 세월에 여러분에게 수고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칠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베드로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성막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것을 벗고 영화로운 그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거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본,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죠. 3명. 그 3명이 그 광경을 보면서 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모세나 엘리야가 베드로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뿐만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천국에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주기를 원해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육신의 초점을 맞추지 마라. 왜? 죽은 모세가 살아있고 죽은 엘리야가 살아있고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 모세가 살아있고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의 싸움 속에서 하여튼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원한 것을 보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이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모세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와, 모세가 내 앞에 찾아왔어. 엘리야가 내 앞에 찾아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영혼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겁니다. 아멘.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옛 것을 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찾아보실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들이 행한 것 같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반복해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반복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기면 없어질까? 아니요. 사람 바꿔가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피해서 어딘가를 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른 곳에 가면 사람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옮기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옮기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 또 만나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을 왜 또 만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발견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달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자, 이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외는 완전히 그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상태, 그분의 말씀을 100% 수용하고 순복하는 상태,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게 해서 오직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권의 믿음을 가진 사람. 주권의 믿음. 응? 그래서 영어로 surrender. 자기 걸 다 그냥 다 내어놓고 그분 앞에 두 손 든 사람. 그게 경외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이래야 돼. 이건 좀 저래야 돼. 이건 주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트레인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잘 아시는 셔마 이스라엘, 그죠?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이 주권의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받냐? 이게 신명기 28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58절. 자,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률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 질병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사람에게 뭐예요? 붙어서 따라다니는.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그쵸?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이미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더 이상 딜레이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제 그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지만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이 환난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켜주세요. 전염병이 돌아도 주님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전염병 돌 때 백신 맞고 많은 분들이 피하려고 했죠. 중요한 건 그것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1차적인 다뤄보는 테스트였어요. 그러나 이제 본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께서 준 그 복을 누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정말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다 아시죠?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3절로부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우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성량함을 받은 자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음녀예요. 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죠.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 줄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입에 진리의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흠이 없이 거룩함을 입은 자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린 양에 속한 자예요. 아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해.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 이들처럼 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있을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2025년이 이제 죽을 각오로 예수님 믿는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증언함에 의해서 목뱀을 받는 자가 될 각오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